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르시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바울이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난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해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전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읽지 아니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고 말씀을 알아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저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많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아무리 오고 싶다고 해도 못 오는 것이 예배고요, 또 아무 생각 없다가 이끌려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유사모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예측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알기는 아세요, 지식적으로. 맞아요, 그게 맞죠. 자,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을 함께 찾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발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었던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요,
다른 지역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 앱스트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절부터 7절이 지난주부터 이어왔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그 선교 여행지의 디테일들을 오늘 다뤄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찾아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큰 그림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 어디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옮겨가는 곳은 이고니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 지도를 펴놓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 중간에 있는 그 안디옥 비시디아,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다. 지금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듯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2절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며 시기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고 바깥에서 들어온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했다. 이렇게 선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사탕 먹는 것 같은 삶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도 두 사도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을 때, 이 민심이 흔들리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예수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유대인을 믿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갈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않는, 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동하는 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폭력으로 이 복음 전파를 멈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지도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그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이고니온에서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걸 알고 미리 도망친 게 어디예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모습에 대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튀르키예, 현재 튀르키예의 남부지방인 거죠. 중남부지방을 돌면서 그 지방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혹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이 스토리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여행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누가 선교사로 타송에서 나아가시는 일, 그거 되게 귀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대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도전받을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존경하게 되고 대접해드리고 도전받을 만한 일인지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 인물, 이 두 사도가 지금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 처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전도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갔을 텐데 이 사람이 눈에 띈 이유가 있어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가짐,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포착됐어요. 이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의 귀에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정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의 귀에 저 사람 믿음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예수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지금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죠. 가고 있는데 그러한 대화를 듣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때를
틈틈이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은요 계속 귀가 어디에 쏠려 있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신 그러한 영혼인지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여기에 뭐 볼 거 있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전도의 때를 살피시는 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살려서 복음이 진정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에 관심이 있나?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별다른 설명이나 전개가 없이 그냥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을 포착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받는 바울은요, 자신에게 포착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러한 것에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알 수도 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보통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닌 어떤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무리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바울이 한 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했지만 누가 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아는 거 똑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들이 믿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한계로는 그게 안 되니까. 신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어떤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그러한 말 있죠. 지금 제사 드려야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그러니까 그 도시 바깥이겠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이 있죠. 우리가 뭐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거기 보시면, 모세오경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제사법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절기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지금 제사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제사장 모셔오고 소와 화환들을 가져와서 지금 막 난리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오늘 너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 이번 주에 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13절에서 지금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 끌고 오는 그 장면 보셔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도 지금 이 모자랄 판에 지금 누구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름 가지고 제사 지내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 장면 보면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면 돼요.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보시면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다 스탑! 여러분, 이런 헛된 일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 표적과 기사,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된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거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꿔놓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뜻대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들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어집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 말로 안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뭘 알아요? 지금 두 사람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그냥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새삼 감사하고 기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인생을 허락받은 거.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해서 신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이걸 전하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우상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여기서 좌충우돌 막 난리가 나, 싸움 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곁들이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사셨던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신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고 예수를 못 들은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누렸던 기쁨, 만족, 감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 제우스, 헤르메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걸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하는 것은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쉽게 확인돼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지만 그 전함에 있어서 열매가 그 순간 수확되어지는 거,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설득해서 알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제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지만 그 두 신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믿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큰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일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자, 선교를 갔는데 이러한 일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했으면 되게 잘 맞춰지는 그러한 선교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 보고할 때도 얼마나 행복하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 여행은 이러한 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죠. 여러분, 선교 여행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상해요? 선교를 가면 거기서 막 역사를 보고 거기서 막 한 명이라도 누군가 예수 믿어서 막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막 거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선교 여행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전했고 당연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는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먼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 고난을 주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충동을 해서 돌로 쳐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음의 지경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지도 보니까 되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 근데 그만큼 마음 가운데 그 앵거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 이방신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이방신 가서 죽이는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거라고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외로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지금 갖다 버린 겁니다. 바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했습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은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잘하면 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누려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 몇 절이에요 그게? 5절에서 보시면 이미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미 알고 그때는 도망쳤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위기를 느꼈고 오늘은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스데반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스데반이 그렇게 생각났을 것 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거구나. 스데반이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이러한 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했고 왜 얼굴이 환했었는지 자기도 지금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쩌면 예수의 증인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중에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요? 스데반 때문에. 또 스데반 전에 누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바울이 확신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 좀 있으면 뵐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확률이 더 훨씬 많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하는데 바울은 슬프거나 무섭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죽은 줄 알았던 바울 곁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겠죠.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죽었으니까 쭉 둘러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쫓겨나온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바울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무서웠다면 절대 거기 안 갔을 겁니다.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죽더라도 예수 전하는 거다. 이거 지금.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지금 자신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정만으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절대로 못할 일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돌에 맞아 죽는 정도면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혹시? 여자분들은 맞아보신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남자들은 싸워본 기억이 그래도 한두 번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유 없이 그렇게 싸움에 휘둘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얼굴이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싸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눈탱이 밤탱이 돼보셨어요? USC에서 사람들 맞고 안 쓰러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한 대 눈에 맞으면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 별 보인다는 그런 만화에서 표현한 진짜 별이 보여요. 맞으면.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이 정도 죽어가는 정도면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우 됐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보통?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안정 좀 취해야 되겠네. 사역은 좀 미루고 내 몸을 먼저 추스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해주고 옮겨주는 거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루스드라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튿날 어디 갔다고 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답니다. 더베 어딘지 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반대길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바울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는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베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금 지금까지 왔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자,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더베에도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거길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대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갔고 안디옥으로 다시 아니 더베에서 그냥 여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꼭 굳이 왔던 길 다시 돌아가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더베에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기 고향 다소 갈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집 있는 대로. 다소가 바울 고향이거든요. 다소 얼마나 가까워요? 거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루스드라에 돌로 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다시 법에서 어디로 가요? 자기 돌 맞았던 거 또 갑니다. 거기 또 가요. 그리고 사람들 쫓아가서 이고니온 또 가고요. 안디옥 또 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 잡아서 이런 정말 삭막한 족치려고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다시 저기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영접한 자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내 삶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죽이는 자들을 신경 쓰고 있으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들을 신경 쓰면 무섭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안디옥에서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해서 많이 믿었어요. 자, 그럴 때 루스드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소식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죽을 만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오래 있어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그러한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오늘 제목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겪어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는 일이다. 쉬운 일 아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전하면 무서워서 교회 올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정말 믿고 싶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 본인이 이번에 직접 겪은 일들의 결론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하는 삶은 결코 쉽거나 꿀빠는 일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싸울 일이에요. 영적 싸움을 매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싸움이 쉽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해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23절에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누구에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금식 기도 같이 하자고 시키면서 같이 권면하면서 이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버티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탁하기 위해서 저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인데 지금 바울을 보시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됐습니다. 돌아가려면 아까 다소 갔죠. 다소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또 배 타기 전에 버가에서 또 복음 전하고요. 아달리아에서 또 복음 전해서 거기서 항구 도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처음에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이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을까? 여러분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돌아올 때는 지금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들도 생각났겠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했어야 할 그 유대인들도 생각났고 그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친 것도 생각났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가장 마음속에 크게 남은 것은 하나님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 결론이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돌에 맞아 기절해서 죽음 가까이 갔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복의 의미를 재정의되었을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구나 하면서 또 누가 떠올랐을까? 저는 요셉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요?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몇 년간을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지금 자신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할 수 있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제가 바울과 바나바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 가운데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어디일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저는 어디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을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못 보는 곳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숨죽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지 않은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 어떻게 치르지? 아니 시체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장사 지내야 되나? 아니면 다소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고 있었을 제 모습이 상상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한 거죠. 무섭고 떨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일까? 얼마만큼 충만했던 사람일까? 이것이 그냥 저에게 스스로 질문이 되어 오더라. 자, 이렇게 긴 여정, 어마어마한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보세요.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 같으면 돌아가서 뭘 가장 먼저 얘기했을 것 같은가? 나 죽었다 살아났어. 야, 정말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막 스데반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나고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겪은 얘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물론 거기 그 일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다. 어떠세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뭐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스트림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뭐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만족이 바울이 오늘 느끼는 만족과 같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결론은 똑같을걸요.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약속받은 기쁨,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감사의 은혜로 기쁩니다. 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답은 같은 답안이긴 한데 그 같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바울과 비교했을 때 똑같냐, 비슷하냐, 닮아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까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더 강해요. 그리고 그 멀리서까지 쫓아가지고 나를 돌로 칠 만큼 그 사람들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에 맞게 되는 죽는 순간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거나 예상하는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그냥 그 믿음의 실상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실상을. 굉장히 harsh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데 뭐 여기서 어떻게 돌려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한테는 이런 일 안 주실 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게 저희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띄워주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건 뺐어요. 그건 뺐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나마 제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위로 아닌 위로 마음이 약해졌죠. 예.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고 계세요? 환난 겪으라고 제가 도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비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만약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맘먹어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미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지. 그 일을 막 우리가 환난 이러고 가면 우리 못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안 돼요 그거.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더 굳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며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공 삼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